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잠언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은요, 지혜를 진주보다도 좋게 여기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따른다는 것은 물질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력과 권세를 따른다는 것은 세력과 권력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또한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진주보다도 좋게 여기는 자의 생활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이 말씀을 비춰볼 때요,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악한 자의 도구로 쓰는 지식이 있고요. 세상에 유용한 과학적인 세상, 지식은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아는 지식은 지혜로운 자만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지식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유물주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과학 만능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에게 유익과 무익을 따져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유를 많이 한 자는 더욱 배부르고 사치와 낭비와 음란을 방법들하며 살아갑니다. 없는 자들은 각종 미신과 운과 유행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점치고요.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진리를 쫓기보다는요, 보다 나은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이런 것의 만족감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고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삶의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참된 지식을 얻은 자가 아니고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왕을 통치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지혜가 함께 따라올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는 정권은 아무런 힘과 열매를 발휘하지도 맺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판단을 못한다면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옳은 판단이라 하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나 효율성, 민첩성, 친화성 등등의 일과 관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무가치한 일은요, 판단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옳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옳은 판단을 하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란 사람들조차도 이사야서 28장 7절과 같이 재판할 때 실수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는 소위 제사장의 무리가 옳은 재판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이라고 판단함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실패 중에 큰 실패는 하나님의 종이 옳은 판단을 못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사랑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음으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잊고 최고로 행복한 왕이 되었지요. 억지로 남을 지배하려는 자는 침략자로 간주되지만요, 지혜를 받은 자가 옳은 판단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며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가장 복되고도 영화로운 일은 지혜를 진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온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중보기도 제목은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옳은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며 그것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 삶을 내딛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